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비 오는 오중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산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의지와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사실 누군가가 비난당하거나 욕을 먹으면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심리작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불행에 빠졌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안타깝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래, 저 친구 잘 됐어, 한 번쯤은 크게 당해야 돼, 이런 속으로 흡족한 느낌을, 만족감을 느끼는 삐뚤어진 심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동물원에는 그 철책과 철망 속에 이 여러 종류의 맹수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원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는 가장 사나운 동물이라고 쓰여진 푯말이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푯말이 달린 철장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어서 그 안을 쳐다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가장 사나운 동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것을 보시고 구상 선생님이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놈, 악어보다도 잔인한 놈, 구렁이보다도 징그러운 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사나운 짐승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아직도 저 거울 속의 주인공이 아닌 아들아, 내가 성인이 되어도 저 동물원 거울을 보고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의롭고 진실하게, 그래도 신실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세상 때에 묻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우리도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풍파에 시달리다 보면, 경쟁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힘들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사나운 존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사나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람입니까? 사랑은 불행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행동을 억제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진 우리의 사나운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더욱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겠다, 통치를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유대교의 종교적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로마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여서 재판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그 말은 다른 사람도 아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다. 직역하면 너가 말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대답 속에서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인 너가 그리스도를 모를 수는 있으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라는 말이죠. 빌라도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으신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굴복했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더 놀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유월절 전례에 따라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명절의 전례를 따를 것도 없이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라바는 이미 밀란 주동자이고 살인자입니다. 네, 빌라도는 억울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석방하고 빌라도는 사형에 처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물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그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준 것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불의한 빌라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비겁하고 불의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빌라도의 비겁한 태도는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와 비겁함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뜻을 이루십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묻자 대제사장에게 선동된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군중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은 쉽게 현혹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충동되어서 이처럼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 그런 악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의 이런 행위는 결국 어떤 행위입니까? 동족을 팔아 넘기고 자신들의 왕을 외면하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조정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든 관심은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 자기들의 안녕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오만과 무지로 뒤덮여서 뿌리부터 썩어 있는 그런 종교인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무지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여러분, 무지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알지 못한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무지한 군중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모습들은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미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내 안에 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스스로를 경계하며 큰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가면서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악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린 준비해야 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악한 지도자들에게 충동되은 그런 무지한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불이익이나 위협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맞서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마주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불의에 맞서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 앞에서 서신 그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답답하고 억울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누구는 악한 욕심 때문에, 누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여서, 누구는 세상 권력의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진리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며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담대하게 맞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악한 욕심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불의한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불의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군중들과 종교인들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 주님 편에 서리라 다짐하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